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닫혀져 있는 말씀과 또한 가려져 있는 말씀과 우리를 혼란케 하고 혼란케 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또한 밝히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주님 귀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동일한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주님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한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단에서 나가는 이 말씀이 7번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 나가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신부들을 위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를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 인간과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신부들을 위해서 주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 주님 그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가를 또한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루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들에게 죽은 자는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날 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다음 또 하나 말씀. 열왕기하. 여기는 이세벨에 대한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4장은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있을게요.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관건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놓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리다 하였더라. 오늘 두 여인에 대해서 읽었어요. 한 여인은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 상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세벨에 대한 얘기고, 열왕기 하에 읽은 말씀은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 여인은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은 수넴 이 여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볼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죠. 그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세벨은 엘리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에 대하여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개에게 밥이 되게 했다는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 수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창대한 여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열왕기하 4장 8절 보면 이 여인은 창대한 여인이다. 성경에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두고 창대한 여인이다, 위대한 여인이다 하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개의 밥이 됐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한 여인은, 그러나 한쪽에 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여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두 여인을 동일한 시대에 두고서, 한 여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기에 이렇게 개의 밥이 되었고, 그러나 한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정말 이 여인을 위대한 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두 여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브라임 행제님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두 여인을 오늘 비교해 봐서, 지금 이 여인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관계가 되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여인은 교회에 대한 상황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고, 그러나 또한 메시지에서는 또 가정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이세벨의 가정은, 이 이세벨이 머리예요. 이세벨이 아까도 그 말씀 통해서 보면은, 열왕기상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죠. 21장 보면은 여자가 그 남편을,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남편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추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자가 남자를 부추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냐, 악을. 21장 25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부추겼고, 또한 그러죠? 여자가 남편을 부추겨서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이 나라가 타락의 경지로, 아주 타락한 경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여인이 잘못 그 왕국에 들어온 거죠. 그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그 지금 왕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여인을 보면 수넴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죠? 그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 아들이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에게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부활의 생명을 주었고, 한 가정은
어마어마한 그런 영역 가운데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마어마한 지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여인을 보고 또 다른 여인도 또 여기 볼 겁니다. 마르다에 대한 상황도 볼 건데, 어쨌든 이 마르다의 그 가정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가정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셨어요.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정말 마르다는 일은 열심히 하는 자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도 주님을 영접해서, 즉,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해서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그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흥하고 또 한 가정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그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전부 다 떨어요. 떨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원래 의미가 뭐냐? 그 이름을 원어적으로 원 의미는 바알을 높이 경배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exal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 높이 경배하는 거고 바알이 남편이에요. 바알이 높인다는 뜻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내 머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머리는 아합이 아니고 바알이에요. 지금 이름 자체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아합이 그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또한 그의 왕국이 완전히 뭐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왕국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사람인 아합이 그 여인을 잘못된 여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경외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떤 성품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처음으로 화장한 여인인데 외모를 가꾸는 여인이고 화장은 바로 이방으로부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을 하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악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악한 것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말을 하느냐 중요한 그보다도 또한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 바깥에서 행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집안의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이 이세벨이 아합을 부추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못된 길로 나아간 이 여인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남편을 조종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동영상,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말이죠. 에이스 센터에 갔는데, 그 에이스 센터, 그 카운티 계시는 분이 요즘 남자들이 쪽을 못 푼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지금 에이스 받으러 오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날의 상황이 그 위치가 뒤바뀐 상황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쪽을 못 펴는 세계다, 이 말이죠. 지금 상황들이 보면. 여성의 영이 엄청 지금,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국이 여성의 영이 가둬져 있는 시대다. 지금 그게 선지자, 이 시대의 선지자가 지금 예언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위치가, 질서가 가정과 또한 한 왕국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심판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연약한 상황이에요. 머리가 연약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단이 연약한 상황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강대상이 너무나 약한 시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지금 우리 주위에 전반적인 상황이 남자가 너무나 연약한 위치 가운데 있는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면은 그 질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질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 가운데 있고 또한 너무나 암울한 시대 가운데 있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 가운데 여섯 번째 환상이 그거예요. 여자가 득세하는 시대가 지금 또 올 것이다. 그 미국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서 캐톨릭이 득세를 얘기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지금 뭐예요? 자연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가? 남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자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뭐예요? 남자의 위치로 가고 남자는 여자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머리카락도 뭐예요? 남자들은 길고 있고 여자들은 짧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1장을 주셨고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지금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자들이 현재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를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경하십니다. 그 시대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지금 가뭄의 시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가운데서 완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수냄 여인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 여인은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세벨에게도 하나님 메시지를 줬습니다. 수냄 여인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자가 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비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야 이거 얼마나 힘들게 하는 자냐. 아합이 지금 이세벨 엘리사를 만났잖아요. 만난 엘리야를 만났는데 정말 백성들 힘들게 하는 자요 당신은.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금 가정이 그 교회가 지금 상황이 그 국가가 지금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이끌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뭐냐면 그들에게 뭐예요? 가뭄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말도 안 하면 절대로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에 비가 안 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힘드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비를 통해서 온갖 지금 곡식들이 자라나고 있고 그걸 먹고 그게 정말 목줄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니 백성들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 이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모든 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거는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그들 가운데 지금 팽비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뭐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야말로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고 그 말씀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가뭄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아합은 뭐예요? 아합은 당신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쪽에서는 뭐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죠? 예. 그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물었다.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11개 4장 보면. 남편에게 물어서 우리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방을 만들고, 그를 위해서 침대를 만들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등을 만들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쉬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저렇게 그냥 다시 방을 만들고 저렇게 우수선하게 피우나 그러지만 그것은 말씀에 대한 뭐예요? 그 시대의 말씀에 대한 존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메시지 보이죠? 이 메시지 책자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 책을 가지고 이거 뭐 잘못되었네,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하네, 글자가 좀 이상하네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지금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과 수넴 여인의 지금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을 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계속해서 부수적인 걸 보면은 그 말씀에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정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메시지 가운데 조금 부족한 걸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그러고 비판을 가하고 그 말씀에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그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뭐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섬겼거든요, 여러분. 근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진 자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뜻이냐 하고 비판을 가하고 욕을 하고 말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뭐예요? 전혀 경배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머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고 놀리고 놀림감을 지금 하고 있고 말이죠. 그거 왜 그랬느냐? 그것은 가정에서 그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가 정말 저주를 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저주 가운데 죽였는데 그것은 그 아이들을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교육한 부모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모들을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시대의 말씀과 메시지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가정에서 부정적으로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야, 그거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뭘 올라가 지금 추문을 퍼뜨린 거죠. 잘못된 소문을. 그러니 이 애들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다음 지금 똑같은 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지금 동일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데 애들이 가가지고 니는 할 것 없이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조롱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뭐가 잘났냐? 이게 더 좋냐? 이게 더 낫냐? 지금 비교하고 있고, 이게 더 낫냐? 이게 더 못하냐? 지금 비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큽니까? 제자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벌써 뭐예요? 자기들은
저자가 큰가? 내가 큰가? 야, 우리 중에 큰 자가 있나? 지금, 이게 더 낫나? 이게 더 못하나?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런 때 지금 상황.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 왕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지금 우리 지금 주위에 그런 영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황들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메시지를 읽으면은, 그래서 메시지를 읽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읽었으면은 이 메시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안에서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뭐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내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그 시대의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던, 주여라고 한마디 했던 그 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목회자지만, 목회자는 이 시대 주님께 주신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설교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이게 중요한 것은, 그자가 말하는 것보다도, 그자가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자가 삶 가운데서, 매일 생활 가운데서, 그자의 삶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여기 지금 글자에 머무르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책에 머무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뭐냐면은, 삶 가운데서 그 시대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여 주여 얘기하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니.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기 메시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놨어요. 이 메시지에 보면은. 이 시대 선지자의 메시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들한테 비치게 하라. 이 메시지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걸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이게 61년 9월 3일 날 설교하신, 브레인님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기 17페이지 있어요. 17페이지. 80문단. 우리가 회심하여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놨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어린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압니다. 아이들이 일을 저지를 때, 잘못하면 말이죠. 많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렇죠? 매를 가지고 때리잖아요. 저도 많이 때렸습니다. 매를 대서 때리는데 스팽킹 하는데 근데 한 2분쯤 지나면은 아이들은 그 조그마한 팔로 여러분에게 두르고 그 매 만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서 서스럼 없이 용서해주고 잊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forgiving하고 forget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용서해주고 잊어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 책을 읽고 이거 번역이 잘못됐네. 여기 뭔가 잘못된 게 있네. 이거 저 고쳐야 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면 이 메시지 전혀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자는 이 메시지를 보고 그래 야 내가 이거 지금 해야지. 너 이게 안 됐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잊어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 얘기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지금 여기 나오는 3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이게 잘못되었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나중에 보실 텐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조금 잘못되고 뭐 조금 질이 낮고 이게 뭐가 지금 이게 지금 뭔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지금 내용이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냐 안 내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메시지는 3년 동안이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그를 화해시키고 함께 모이게 하고 또한 다시 좀 움직이게 하고 서로 만나서 화해시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뭐가 잘못됐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우리는 메시지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변화를 받냐 안 받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전혀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만들지? 왜 이렇게 강하지? 이 메시지 우리가 힘들지? 여러분 강하고 메시지가 힘들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지자 메시지에 보면은 비판하면은 나중에 그 뒤에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판하면 안 되고요. 절대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 못 알아들었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두라 이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냥 둬야 됩니다. 그게 제일 올바른 방법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지자 메시지에서 여러분한테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 절대로 그냥 무시한다든지 또는 그 가운데서 경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외행적인 상황을 가지고 비판하고 거기에다가서 더 토를 달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세벨과 아합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경에 뭐 그런 내용이 있나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금 열왕기상 여러분 집에 가서 17장, 18장, 19장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20장, 21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17절 보면 거기 나옵니다. 불면 형제님이 이 메시지에서 몇 장, 몇 절에 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 줄 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그 한 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는 무릎 꿇고 여러분 내가 아니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변화시키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그 뜻이 무언가를 헤아리고 그 뜻이 나에게 적용되고 자기 개인에게 적용돼서 자기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살아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다 그러면 뭐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남자가 지금 전혀 힘이 없는 시대고 남자가 정말 쪽을 못 펴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맞아요. 지금 상황들을 들어보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 몇 개월만 있으면은 벌써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 듣는 우리 남자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위치 찾아야 돼요. 위치가 아니냐면 찾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위치 아니면 찾아야 되는 거고 질서를 잘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서는 모르죠. 상황들이 지금 보면.
그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왕기상 18장 17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해 감히 왕이라고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사회적인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근데 지금 수넴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하 4장 9절 거기 보면은 수넴 여인은 보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괴롭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들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 하나하나 보면 말이죠. 열왕기상 19장 1절 보면은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인 자다. 이게 살인자다 말이죠. 엘리야를 보고 살인자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야 너 그러고 있고 또 한쪽에서 너 살인자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450명의 지금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였는데 그게 뭐예요? 이세벨에게는 국가적인 살인자예요. 그 전에 지금. 내가 내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신이 벌하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세벨이 지금 상황.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를 경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를 경멸한 것이 아니라, 나를 경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은 동일한 거죠. 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 그리고 누가 지금 뭐 가지고 있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제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또한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은 자들이고요. 삶 가운데서 상처를 엄청난 많이 가졌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어린애들은 금세 잊어버린단 말이죠. 또 금세 용서해준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넘쳐서 너무나 교만해서 우리는 그렇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애들은 그야말로 순진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금세 잊어버리고 용서해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치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한 가정은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못한 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또한 멸시하고 또한 그를 존경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은 그 시대의 메시지 상황 가운데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정말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한 칸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정말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 만들어 옆에서 볼 때는 야 돈을 갖다 저렇게 쓰냐 그러겠지만 그렇게 비판을 가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잘못 보고 있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말씀을 존경한 거라고요. 말씀을 존경해서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사탄이 그 아들을 침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 곳에서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몇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메시지를 보낸 거는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는 그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모임도 가보고 저 모임도 가보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많은 모임들에 가보고 그래서 가봐도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빛을 주셔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상황들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6번째 환상이 지금 그런 환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또한 미국이 지금 전적으로 지금 뭐예요? 여성의 영 안에 지금 잡혀있다,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아합의 왕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합의 왕국이. 수넴 여인은 그 가정에 남편에게 의뢰해서 그 집을 지었습니다. 봤죠? 여러분. 자기 혼자 자기가 알아서, 내가 할게요. 그러고 막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가서 짓지. 이러지 아니했단 말이죠. 메시지에서 보면 이 여인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물었다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보시죠.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우리가 안 오니 그분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른 상황 보죠. 이세벨 보죠. 이세벨 상황을 넘어가 보면 남편이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봇에 지금 그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준 그 메시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뭐예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세벨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자기 위치에 있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표적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가문이 있었구나. 가문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는 심판인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깨달은 자는 뭐예요? 깨달은 자는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약을 주는 약은 쓰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요,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그죠? 영어로 지금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뭔가 부담이 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러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수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지금 두 가정을 보고 우리는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름을 밝힌 해서 말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밝힌 해서 누구도 그 이름에 지금 뭐예요? 항거할 수 없습니다. 반대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뜬다 그랬습니다. 떨 정도로. 그래서 왕국도 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지금 여자의 영이 그 국가를 완전히 지배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영이 가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여자의 영이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면, 지금 뭐예요? 미국까지도 완전히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여러분. 불행히 본 환상이 어디까지 지금 성취가 됐습니까? 저도 지난주 지금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죠? 6번째 환상입니다. 일곱째 교회 시대,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 시대, 일곱째 교회 시대 강의 마지막 교회 시대 앞에 부분 보면은 여러분 그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비가 오지 않냐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지 않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너가 이스라엘 힘들게 만드는 자냐,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하고 그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비평하고 있고 심지어 애기들까지도 그 시대의 그 말씀을 가지고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입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나면은 그것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 시대의 음성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왕국에 질서를 잡아가려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건데 많은 자들이 지금 뭐예요?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는 사람의 피를 안 먹는데요.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러면은 이세벨의 그 피를 개들이 먹는다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먹으라 그렇게 다 됐어요. 그 과학자들 그거 못 받아들이겠죠. 상황들 보면.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성의 위치로 갖다 주고, 남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의 위치로 갖다 주는 게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입니다. 외국에서 온 형제님도 제가 몇 개월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자기의 결론이 그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가정에서 자기 위치를 찾게 해준 게 이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말씀 듣고 계신데,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가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잘못됐니, 이게 잘못됐니, 저거 잘못됐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말 행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나 혼란의 시대에 있습니다. 엘리야 때는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냥 주지도 않을 것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하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브레멘님의 그 시대에도 지금 많은 자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로. 심지어는 사냥하러 간다고.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냥하고 있냐고 지금 비난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시대에 엄청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를 산에다가 3년 반 동안 묶어놨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그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가정이, 우리 마음이, 우리 교회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는 거죠. 그분을 위한 장소지, 그렇죠? 여러분과 나와 어떤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분을 위한 장소면은 그분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것이 이 수냄 여인이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비난하고 가고 있고 비평하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고 불만만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뭐예요?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근데 뒤에서 볼 때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밖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파해야 되지. 지금 저렇게 지금 집 짓고 지금 방 마련하고 침대 마련하고 지금 등 마련하는 거. 아, 저럴 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전도서 12장 그 마지막 13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의 결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을 뭐예요?
경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누가 크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났냐,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그게 말씀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거는, 그건 제자들이,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물었어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큽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더해야 된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자 가운데서, 이런 자 가운데서 작은 자들, 그렇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 18장 6절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뭐가 더 낫냐? 너가 더 못하냐?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더 낫냐, 더 적냐, 뭐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실족해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중요한 거는 서로가 잘못이 있으면은 용서해주고, 그러죠? 잊어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더 크냐, 내가 더 낫냐, 뭐가 더 낫냐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실족해 하면 이렇게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실족해 한다는 말이 그게 스캔들론이라는데 스캔들 실족시킨다는 말이 지금 그런 의미예요. 요즘 우리가 춤을 터뜨린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온 단어들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원 의미는 막대기예요. 원 의미는 막대기. 원래 이 원 의미는 이런 막대기, 이게 무슨 막대기냐면은 동물을 잡을 때에 미끼로 삼아가지고, 그렇죠? 뭘 잡으려면 위에다 뭘 딱 덮어 씌울 거 딱 놔두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 딱 세워놔놓고는, 그러고는, 동물이 오면은 이게 뭐예요? 탁 떨어지면은 이렇게 탁 해서 잡습니다. 덫을 놓고 잡는 그 막대기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죠? 들어가서 탁 넘어지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누구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의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뜻은 딴 데 있는데, 근데 그걸 두고, 크니 작니,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면은 스캔들이에요, 스캔들로. 이 실족이 스캔들로 하면은, 퍼뜨리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연자맷돌을 먹여물고 빠지는 게 더 낫다. 이 연자맷돌은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동물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연자맷돌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나무에 매달아서 사형시키는 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은 거기 형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잘못하거나 부모님한테 잘못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형벌이 맷돌을 매서 바다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큰 형벌이에요. 형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가해가지고 실족을 시키면은 그거는 엄청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훨씬 낫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없는 그런 추론을 해서 그리고 정말 넘어지게 한다면은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비판을 가하기 위해서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렇죠? 엘리야가 그 시대에 준 그 말씀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준 메시지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심지어 이세벨은 엄청난 거짓 선지자를 죽인 살인자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대의 말씀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존경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을 존경하지 아니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시지, 리스펙트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61년 10월 15일 저녁에 설교한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에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이 깨달으라고 그 기간을 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난만 하고 비난을 가하고 큰 자 작은 자 따지고 있고 정치적인 지금 그 논란을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수냄 여인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용한 가운데서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방을 지어서 또 그분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들하고. 지금 엘리사가 지금 뭐예요? 어디에 가도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엘리사 에르나에까지도 비판을 가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어디 가도 존경이 없어요. 근데 수냄 여인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도와주고,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빵을 드리고, 그 메시지가 그 시대에 편안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그 여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이고 엘리사가 야 우리 저 여인에게 뭘 도와줄까? 뭘 해주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아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이 때 아들을 가지리라. 아들을 받자마자 뭐예요? 사탄이 다시 또 침공을 합니다. 그 사탄은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딱 얻었는데 바로 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가하고 있고 애기들조차도 비난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죽은 애기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메시지에서 보면은 그 여인은 61년 10월 15일 설교한 메시지예요. 그 여인은, 그 수냄 여인은 그 말씀을 가진 자를 존경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존경을 베풀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자들은 다 지금 멸망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이 각각이 주위 사람 둘러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이 나쁜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그거 들었다가 그대로 전달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Don't breath. 숨소리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누가 뭐 얘기했던데, 누가 이랬던데, 누가 저랬던데,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되면은, 왜 그랬습니까? 떡을 바다에 여러분 던져놓으면 조금 있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형제자매 문제가 있다. 형제자매 뭔가 실족하는 게 있다. 그럼 뭐예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파하지 말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우리는 전파해야 될 걸 전파하지 않냐고. 지금 이세벨과 아합은 뭐예요? 지금 나쁜 걸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게 아닌데 뭐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지금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실 텐데, 방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여기 모셔 좀 편안하게 계셔서 하나님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도 그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 지금 자기 왕국에서 왕국 건설하려고 있는 상황이고, 이세벨은 이세벨의 왕국을 건설하고, 여자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걸 자기가, 왕이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영들이. 여러분이 행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존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하시는 것을 존경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아니하면은 존경하지 않는 만큼 고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삶 가운데서 살아내라고 준 메시지거든요. 비난을 가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크냐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더 낫냐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을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지금 있는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르다의 상황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러나 이 마르다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그 마음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시대에 생명이 있는 말씀을 붙들어서 보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면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살아날 텐데 주님이 오시면은 내 오라비가 살 텐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뭐예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자들이 지금 울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랑하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있고 지금 주위에서는 전부 지금 비판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지금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도 아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부르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한 번 왔다가 안 오시면 또 부르고 또 불러야 되는데 부르면 되는데 그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다 지금 주위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니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뭄을 주다니 이런 고통을 주다니 좋은 메시지만 얘기하지 좋은 말만 하지. 아니 우리 목사님 좋은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만 하고 이 메시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얘기만 하고 있을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얘기만 하고 끊어내라고 그러고 버리라고 그러고 그러나 이 마르다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이 마르다는 초청했습니다. 수냄 여인 그 시대의 말씀이 자기 가정에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다들 지금 뭐예요? 올라가야지! 다들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엘리야가 올라갔다는데, 야, 엘리사 선생님, 당신 올라가야지! 지금,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야지 하는 얘기가, 안 올라갔다는 뜻이라고요. 안 올라갔다. 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메시지에서 보니까, 안 올라갔다고 부모들이 전부 다, 야, 저거 지금 광신도들이요, 없는 얘기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부모들이 그 없는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론, 스캔들, 10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스캔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돌아가셔서 뭐예요? 지금 부활하셨는데 그 시대의 상황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훔쳐갔어 어디 다른 데 가서 숨겨놨어 지금 그렇게 지금 추론 스캔들 추론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있지도 않는 상황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활시켰는데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살아나셨는데 훔쳐가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장난 으씨 우리 한번 해볼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들 그러잖아요 지금. 마르다의 집에서도 지금 많은 자들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있어. 그리고 또 아이고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저 사람을 죽게 놔버려 두고 막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말씀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돼. 예.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와야 되는데 어찌 안 와가지고 저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들이.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3년 반 동안 가뭄을 줘서 지금 동물들까지 죽어가고 있고 먹을 게 없어요. 왕도 지금 먹을 거 찾아 나서잖아요. 신하도 먹을 거 찾아 나서는데 열왕기상 읽어보세요. 10편, 17, 18, 19장 읽어보면은 지금 왕까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찾아 나설 정도면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왕이 먹을 걸 찾으러 구글에서 떠났다고 그러면은 야, 니 먹을 거 있냐? 한번 가봐라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볼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들이. 예. 예. 그거 왜 그랬냐? 엘리야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죠. 여러분도 그 시대 한번 살아보시죠. 야, 이 백성들까지도 먹을 게 없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비가 안 오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이게 돼버려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주위에 보면 도저히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보고 비난하고 또한 질책을 가하고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꼬집어서 계속해서 그러면은 실족시킨단 말입니다. 누구까지도 애들까지도 애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상황들. 그것은 애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잘못 가르친 부모를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각각이 지금 우리는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 그 다음 수넴 여인의 상황, 마르다의 상황.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의 말씀을 존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생명도 살리십니다. 이 수넴 여인은 부활의 생명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르다의 가정에도 부활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그래서 엘리사도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 시대의 말씀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크나 작나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또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축복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사상을 따라서 보면은 우리는 주위에서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주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넴 여인과 같이 또한 마르다와 같이 주님 영접해서 내 가정에 와서 편안하게 계시고 그리고 죽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관계가 끊긴 사람이 있다니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려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니? 누가 잘못됐니?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내 가정에서 편안히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다음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죠. 편안히 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일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수넴 여인과 같이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남편 아래에서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신데 우리의 마음에 먼저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마련하게 하고 침상을 마련하고 등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떡을 마련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드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냐고 찾으셨는데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런 환경이 마련 안 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저희들이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누가 크냐 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 시간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상처가 입을더라도 정말 우리가 용서하고 또한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하늘 왕국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